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사장 직분 위임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3절부터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찌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불 위에 번제를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 그리고 과자 하나 전병 하나 요거를 갖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손에다 이렇게 주워주고 흔들으래요. 이 요제는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물을 높이 들어서 흔들었다가 내리는 거, 이런 행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흔든 거를 가져다가 제단불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를, 이건 뭐냐면 번제물이 되도록 불사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26절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흔들어서 요제로 삼은 다음에 그거 너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몫이죠.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거제물이란 제물의 가슴 부위를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거제도 한 제사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28절을 보면 화목제의 제물 중에 취한 그 거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게 거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거제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드릴 영원한 분깃이래요. 그래서 화목제 제물 중에 여호와께 들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게 아론과 그 자손의 분깃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먹을 양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29절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며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 임기가 끝난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성이 있잖아요. 그 아론이 입었던 그 옷 있죠. 그걸 갖다가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건데 지금 3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되는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어야 된대요. 그러면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이제 받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옷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계속 이제 물려받게끔 7일 동안 그걸 입어야 돼. 그럼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만들어준 이 옷 자체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으로 위임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자식들은요. 그 옷을 7일 동안 입어서 그 기름 부음이 이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31절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제물은 속제제, 번제, 화목제물에 썼던 것들을 속제물이라 그러죠. 속제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이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고, 34절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치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 지니라. 그 다음 날이 되면 부패할 수도 있잖아요. 거룩한 의식에 사용된 이 음식이 경솔하게 이렇게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졌던 이런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은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은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질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36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속죄를 위한 목적으로 매일 숫송아지의 큰 희생을 지금 치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번거로운 절차잖아요. 매일 숫송아지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7일 동안 수송아지를 드리는 건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위임받는 제사장을 속죄하기 위해서 7일 동안 큰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오늘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거는 38절부터 나와요. 거기 보면 매일 드릴 번제라고 나오죠. 이거를 상번제라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위임식이 이제 끝났다면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뭐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래요. 그럼 매일 2마리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은. 그런데 여기 한 어린 양에 대해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 그러죠. 어린 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하고 매일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40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게 뭐냐면요. 어린 양 한 마리에다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다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래요. 그럼 이게 뭘까요? 떡이죠. 그리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하고 있죠.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똑같아요.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소제는요, 다른 제사들 있잖아요. 뭐 속제제, 번제, 화목제 있죠. 이런 다른 제사에 규칙적으로 따르는 부수적인 제사로 떡이나 천열매, 고운 가루, 기름 등이 그 제물이거든요. 그런 걸 소제로 이제 드린다 그러고,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이렇게 뿌리는 제사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래요. 태워서 드리라는 거죠. 그럼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릴 번제, 상번제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겠대요. 너희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내게는 누구죠? 모세에게 말하겠대요. 그러면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상번제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회막이 이렇게 거룩해지는 이유는요, 번제로 드리는 제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이 회막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회막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이 회막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진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이 지금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인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랬잖아요. 이 호렙산이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상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거룩에 대해서 너가 거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아무리 부족하고 그래도 매일매일 나에게 이렇게 상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그럴 때 내 영광 때문에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상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막과 제단과 나를 거룩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그 호렙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 그걸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한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막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하루에 2마리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들을 우리가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쉽죠. 그런데 광야 생활하고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렇게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 있죠. 이거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형제 자매죠.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이 어떤 말이야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던 게 마리아잖아요. 그녀가 나드 한 근, 그녀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아가씨잖아요. 이 아가씨 이제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죠. 그렇게 모아둔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거를 예수님 발에 어떻게 해요? 뿌려버렸어요. 다 드려버린 거예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우리가 봤을 때는요 되게 낭비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인간의 눈에는 되게 낭비하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되게 옳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걸 갖다 예수님 발 앞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는 거죠.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지금 이 마리아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3년을 따라다녀도 마리아가 드리는 이 예배를요 이해할 수조차 없어요. 왜? 그한테는 오직 돈밖에 없거든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다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들한테는 이런 게 얼마나 귀해요. 광야,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마리아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은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마리아의 보물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리아에게 보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구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면 누구한테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한테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방인들처럼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이러죠. 그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오기 때문에 나의 귀한 것들을 먼저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자체를 끌고 가신다는 거, 그 비밀을 바로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주인이 바로 누군지를 이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과 재물을 난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우리가 현세에도 받는다는 거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현세에 100배를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놓지 못해요. 내 거 이러면서 놓지 못하죠. 그 비밀을요, 이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3년을 따라다녀도 내가 이 육신 가운데 있으면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네가 나한테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3절 한번 볼게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의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 1번이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 재물 없이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니 너 재물이니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재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러죠.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래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근데 우리 이 마음 속에 마귀의 마음이 많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품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번제가 다 뭐죠? 어린 양 그리고 떡과 포도주, 이게 다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고자 하는 게 뭐죠?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시고 이 제사를 통해 제사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이죠. 예배를 드리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어떤 자들을 찾아 다닐까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귀가 나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만 영적인 우리의 성장은요, 우리의 의지와 일매일의 이런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 일도 없다는 거죠.
욥기 3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원 받았다고 내 멋대로 살잖아요. 내 멋대로 살면 우리는요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매일 양과 그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태워드렸지만 지금은요 매일매일 나를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쉽게 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은요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왜 믿지 않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야 무슨 말이야 무슨 그 큰 돈을 왜 예수님 앞에 그냥 한꺼번에 이걸 다 드리고 무슨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하고 떡과 포도주를 이 귀한 거를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냐 이거를. 미련하게 보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미쳐갖고 왜 저러고 사냐? 미련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